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잠언 3장 5절 6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치료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원수 악한 사단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여 성령의 충만한 기쁨으로 다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 아동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집과 자동차를 팔아서 그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체의 아이들은 아니요 라고 고개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만약 매일같이 교회를 청소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만 아이들 역시 답이 아니요 하고 고개를 흔듭니다. 그럼 동물들에게 잘해주고 사람들에게 인사 잘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물어봤더만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만 저 뒤에서 5살 아이가 선생님 죽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감사와 경애로 나아가면 인정받습니다. 인정받기 원한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성질이 죽어야 되고 내 잘못된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죄악의 쓴뿌리가 죽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댔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댔습니다. 오늘 5살 아이의 고백처럼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죽이고 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살면 안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며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줄 줄 믿습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고상한 인격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요, 가장 성숙한 신앙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신앙이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감사와 경애로 나아가면 인정받는데요. 여러분, 인정받기로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여러분 풀리고 뚫리고 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의 사실만이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구원의 감격의 기쁨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읊조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감사하며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사울 왕은 백성이 원해서 세운 왕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사울 왕은 잘못을 책망받을 때 핑계대고 변명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뉘우치고 회개하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이것이 신앙의 사람이냐 불신앙의 사람이냐고 여러분 판가름 나는 거지요. 또한 사울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망하는 역사를 기록합니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흥하는 역사를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고 있지만 이제 사무엘상 하를 보게 되면 이제 사울왕과 다윗왕의 모든 또 비교적인 부분이 성경의 역사가 기록된 것처럼 불순종한 사울왕은 망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자결하여 죽고 그 후손이 꼬이는 안 되는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다윗왕은 그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축복의 왕조가 됐지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당대로 왕조가 끝나버리고 다윗은 후손들이 뒤를 이어 왕통이 이어졌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목회자나 여러분 반드시 죄 짓고 삽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외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다시 사용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고 경외하는 자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합니다. 또한 다윗의 생애가 복된 이유는 하나님께 여쭙는 데가 있어요. 반대로 사울 왕이 실패자가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묻지를 않았어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먼저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여 주신대요.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앞이 캄캄하고 첩첩산중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에 처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우리의 갈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끌어주시고 그 좋은 위치에 세워주시고 앉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경쟁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셔야 우리는 세상에서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그 울타리 안에 행복하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며 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려면 첫째,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수많은 감사의 설교가 나왔고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감사절기에 감사의 주제로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그때 절기뿐만 아니라 365일 시간 분초마다 항상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그 인격이 아름다워요.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항상 표정이 밝아요. 걱정 근심이 없어 보여요. 또한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감사할 때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뭘 주시냐? 복을 주신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게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항상 자라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경외했을 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면. 이처럼 감사는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망이나 불평도 찾으면 얼마든지 끝없이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인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택하시겠습니까? 감사를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원망 불평하면 그 분위기가 완전히 사단의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날 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위로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분위기가 되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깨어 있어야 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의 능력을 가지고 하라. 절대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읍시다. 우리 교회도 크게 부흥될 계획과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고로 우리의 눈을 감사 쪽으로 돌리면 모든 것이 감사로 보이기 시작한대요. 그러나 불평 쪽으로 눈을 돌리면 불평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의 씨앗이 막 열매를 맺게 되면 불평의 상황, 사단의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감사와 불평은 항상 함께 공존합니다. 또 감사와 불평은 동전의 양면과 같지요.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또 하시죠. 감사는 단절된 관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래요. 또 감사는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땅히라는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감사하라. 왜냐하면 감사와 불평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그 결과가 너무도 다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역사하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좋은 위치의 환경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울러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역경 중에서도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기쁠 때만 감사합니까? 아니 기쁜데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경 중에도 여전히 항상 감사하는 습관의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조건 환경 따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감사가 표현이 됩니다. 그 감사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감사가 사람을 살리고 모든 환경을 살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보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 오늘 결단합시다. 항상 내 입의 마음과 생각은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가 표현되고 집에 돌아가실 때도 성도들하고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우리 교회 짝이 되다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을 도와다 함께 연합하니 감사해요. 우리는 용사라서 감사해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감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결정짓는 기준점이 돼요. 신앙인으로서 감사하며 사느냐에 따라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나타냅니다. 칼빈은 이리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전쟁 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러시아 전사자, 우크라이나 전사자 지금 수만 명이 죽어가고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쟁에 속한 민족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전쟁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껏 산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직분자로서 사명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가장 위대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래요.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2장 7절에 보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의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사와 또 감사를 외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일생을 살아가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의 신앙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길 원한다면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감사와 경외로 나아가면 인정받는데요. 첫째,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고 축복 속에 사는 사람이 행복해요.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는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받들고 경배하고 높이고 사랑하고 찬양한다는 거래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지금 있는 문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힘들어서 인생을 포기할 마음까지 먹은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즉시 지금 주님을 바라보래요. 그렇다면 지금 주님을 바라보래요. 오히려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주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내 마음과 처지와 환경을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완전히 뒤덮이게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성공이고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로 섬기는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에요. 부부가 함께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 같이 예배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예수 없는 성공, 예수 없는 행복, 예수 없는 축복은 물거품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찌기는 다 버려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성결케 하며 내 자리를 내어드릴 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 앉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만 손에 잡으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축복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가정은 행복이 움트고 자라는 요람이라고 말하지요. 행복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바로 자라고 가족이 화목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환경도 중요한 것 같아요. 비행 청소년들이 되어서 범죄를 하고 또 감옥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도 정말 부모도 잘해야 되고 환경도 잘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까딱 사춘기고 하고 잘못 교육의 환경이 되버리면은 집을 떠나게 되고 부모를 떠나고 비행을 하다가 여러분 범죄자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요즘 청소년들이 그렇게 감옥에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소년법을 바꿔가지고 이 소년들도 이제 중범죄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법원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인 내가 자녀를, 자녀인 내가 부모를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2000년 만에 다시 개국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고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은 이유가 있답니다. 이스라엘 집에 가면요 이스라엘 집집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쫙 그 문설주에 걸어놓고 붙여놓은 거기에 출근할 때 등교하고 학교 갈 때 입맞춤하고 간답니다. 그렇게 너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고 자녀의 출입이 있을 것이고 내 우양의 새끼가 번성할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집마다 그 문설주에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적어놓고 거기에 이마에다가 적고 외우고 입맞추고 돌아와서 입맞추고 기도하고 예배한대요. 부모 자녀가 다 그런데요. 3대 4대가 다 그런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을 믿는 사람 어때요? 문설주에 북어대가리 걸어놓고 부족 붙여놓고 이러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자기 나라를 잃은 소름 속에 2000년 만에 땅을 이스라엘 개국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성장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뒤부터 계속 좋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계속 저주의 역사가 생기는. 신명기 28장 1절만 봐도 우리가 그 내용을 알게 되고 신명기 28장만 봐도 복과 저주가 여기 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문과 축복의 문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해요. 풀리기 원합니다. 건강하고 가난이 떠나가고 여러분 물권 경제권 받아 우리도 퀄리티 있게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훈련이 돼야 돼요. 어떻게? 감사와 경외의 훈련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여러 번 숟가락을 떠줬으면 씹는 것은 내 몫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확실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요.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방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남은 인생 이왕이면 감사와 축복의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경외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신다면 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자녀로 삼기 위하여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고백했어요. 힘들고 지치고 죽고 싶을 때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나는 묵묵히 기도할 테니 하나님을 찾는 다윗처럼 이 자리를 지키고 찬양할 테니 주님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아니 너는 내 것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 날 책임져 주시는데 왜 책임져 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신대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명쾌하신대요. 아니 그 야베스 여러분 저주받은 이름이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띄워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한마디의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쪼그라들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 걸읍시다. 저는 요즘에 기도해요. 하나님 개척했던 그 마음을 주신다면 그때 10년 전에 개척했던 상황보단 지금이 더 나으니 하나님 더 부어주실 줄 믿고 회종과 성도들이 개척의 의지의 마음과 첫사랑이 회복되면 놀랍게 부흥된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딱 110살까지 살아. 교회 꼭 건축하고 주님 나라 가서 주님이 막 버선발로 와가지고 막 안아줄 수 있는 상급받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세상 사람이 다 포기하고 떠나간다 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내 옆에 있지 않냐. 뭘 염려해. 내가 너 옆에 있는데. 네 먹을 거? 네 자녀? 너 살아가는 모든 생각과 환경 내가 있잖아. 내가 죽었냐?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잖아요. 내 아버지가 지금 옆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뭘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매사에 인정받는 축복의 용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의지하세 주지하세 할렐루야. 설거지하면서도 의지하세. 일어나 걸을 때도 의지하세. 일할 때도 의지하세. 누구를요? 주님을. 에레미야 17장 7절에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뭐라고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삶 속에 24시간 분초마다 하나님 얼마나 의뢰하고 찾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다른 돈을 의지합니까? 다른 백들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의 신념을 의지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복이 꼬이는 거예요. 오다가 말아버리는 거, 오다가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어떤 환경이나 어떤 높은 자리, 세상에서의 인기나 명예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 의지하는 삶, 무조건 입버릇처럼 나오기만 하면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가장 안전하고 풍족하며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장막 생활, 천막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거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지 아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장막 텐트 생활을 했어요. 그것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는 쉽게 헐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장막 생활을 통해 세상의 땅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고 훈련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에 장막 텐트 생활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온기가 되고 시원한 또 냉기둥이 돼가지고 함께 장막 생활하게 한 것은 이 땅에 미련 두지 마라. 너희들의 삶의 모든 터전은 영원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매일 필요한 분량만큼의 만나를 거두고 더 이상 저축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요.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라고. 여러분 하루 만나가 막 쏟아질 때 어땠어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놨어요. 모아놨는데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때는 냉장고도 없었어요. 혹시 냉장고에 있어 넣어놔도 썩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의도는 하루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 계획 가운데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훈련을 통과한 자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이 훈련을 통과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 위에 세상의 헛된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미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참 평안을 얻으며 귀히 쓰임받는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함을 받는데요. 우리 여러분 끝까지 천국에 갑시다. 절대 중도 하차하지 말고 신앙 꼭 잘 지켜가지고 아무리 마지막 때가 환란이고 쓰나미가 올더라도 내 믿음 변치 말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 신이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을 의지하면 분명히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주님만 자랑하세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십자가에 물과표로 쏟으셔 살리신 주님만 자랑하며 사세요. 통상적으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고객을 감동시키면 지갑이 열리고 아내를 감동시키면 저녁 반찬이 달라지고 남편을 감동시키면 퇴근 후 곧바로 집으로 오고 부모님을 감동시키면 쉽게 용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사에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는 여러분 두 눈에 목격돼야 되는 거고 만져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잘 됐지 못 되지는 않았어요. 저는 확실합니다. 저 개인적인 상황도 그렇고 여러분도 보면 잘 됐지 못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잘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며 죽어는 많은 철들지 못한 백성들도 살리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먼저 구원을 주신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주님 한 분밖에는 없다고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이런 찬양을 하며 가십시오. 주님 한 분밖에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말이 귀에 들리고 아 맞아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지.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 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야. 주님과 동행하여 반드시 성공할 거야.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나는 반드시 쓰임 받을 거야. 저도 여러분 꿈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계적인 종과 세계적인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수년 안에 수일 내에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줄 줄 믿고 여러분 더 일어나 걷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께 달라붙어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감사로 충만하면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포주고도 남을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여러분 대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는 내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물가에 심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물줄기에 닿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말씀에 담가놓고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두 번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감사하게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참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후회함 없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짓고 과거에 약한 죄를 짓고 했더라도 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내가 바르게 살게요.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게요. 감사와 경애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요. 내가 인정받는 삶을 살게요 하고 결단하는 오늘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고백을 결단을 들어 역사하여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눈물로서 갚을 수 없습니다. 오직 감사와 경애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도 오직 감사와 경애로 하나님께 나아가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합니다.